오늘따라 더 떨립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다 아는, 그리고 정말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백 번 들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것처럼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가능성을 보는 것보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분명히 내가 경험치가 많고 내 경험이 많아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취미로 저수지에 낚싯대 들이우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면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바람이 어떻게 불면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던 날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한마디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빈 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몰려듭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배 두 척 곁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고기 잡는 일을 끝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조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5절에서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졸음을 참아가며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을 것입니다. 한 번 던지고 끝낸 것도 아닙니다. 잡히지 않으면 자리를 옮겼을 것입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고 또 기다렸고,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없는 것이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빈 그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도 좋은 부모가 되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양보하고 참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TV에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때로는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콧방귀를 낍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뭘 어쩌라고요 하는 푸념이 섞인 투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빈 그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빈 그물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하게 고기를 잡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텅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낙심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눈물의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빈 그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빈 그물의 자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구의 배였냐면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강에 띄우라고, 호숫가에 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의 배는 실패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순간 그 배는 실패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밤새 그 배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그 배가 말씀이 선포가 되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도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아픔을 겪은 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다른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의 긴 방황을 지나온 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을 자기가 이미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그날 아침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밤 허비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실패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실패를 겪어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보잘것없는 이 경험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작은 눈물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경험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이 상처도 누군가를 살리는데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실패의 배가 말씀의 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새 쉬지도 못하고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침녘이 되어서야 그물을 내려서 물에 씻고 또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해요. 베드로가 사용했던 이 그물은요,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줄이 낚싯줄과 같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햇빛에. 그래서 물고기가 이 그물을 쉽게 봐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서놓지 않으면 쉽게 그물이 녹아서 찢어져 버립니다. 이미 손질 다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반가웠겠습니까? 어쩌면 처음 보는 선생님, 제가 갈릴리 토백이에요. 제가 이 호수를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지금 내리면요, 못 잡아요. 물고기들이 멍청입니까? 그물 다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쳤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물까지 다 씻었습니다. 몸은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배를 몰아라.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다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제가 오래 봐왔습니다. 제가 기도해 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새로운 일은 어렵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경험이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안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앞으로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잡히지 않았다고 오늘 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하나님에게까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과거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안전한 곳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순종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만큼만 섬기고 내가 편한 만큼만 헌신하고 내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오라고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얕은 물에서만 발 담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믿음은요, 그렇지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여기까지는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데 안 힘든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 그러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상처가 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해 보겠습니다. 주님, 헌신에도 봉사에도 전도에도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 그러나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왜 이 타락해가는 못난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조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 중에 나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려거든 조금 더 나은 이방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오갈 데도 없는 무조건 쳐들어가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이런 뜻이 있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실은 참혹했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에 넘어가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받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그러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배를 몰았습니다. 실제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동료의 배를 불러서 양쪽 배에 나누어야 됐습니다. 2배의 고기를 채우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노력했을 때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잘 된다, 말씀대로 살면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잡힌 고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 결과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해라, 먼저 전화해라,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말씀을 다시 읽어라, 전도 대상자를 포기하지 말아라, 맡겨진 봉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작은 것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순종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책임은 고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보내시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일입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 응답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죠.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기다리는 고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물고기 마리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153마리.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같이 저랑 나가면 안 될까요? 오늘 큰 돈을 벌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같이 가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주여라고 바뀝니다. 선생님이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짜 기적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베드로의 눈이 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정도로 알던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 다른 하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깊이 보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는 죄니까 지금 내 앞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다독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사명을 주겠다. 지금까지는 네가 이 작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야 하고, 직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우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의 인생을 사용하겠다. 이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다시 내려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 앞에 빈 그물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않은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없습니까? 사랑했지만 상처만 남았습니까? 충성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빈 그물을 씻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끝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다. 주님, 밤새도록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만큼 해봤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베드로처럼 한마디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주님, 제 경험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현실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다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기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3일밤 예배에서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도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음증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빈 그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빈 그물을 다시금 깊은 곳으로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며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 삶에도 빈 그물이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없을 때가 있으며, 사랑하고 섬겼지만 오히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며 이제는 안 된다고 쉽게 말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빈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내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얕은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게 하시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눈물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보다 순종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 그물을 내리는 것이고 고개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품고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빈 그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맡겨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맡겨드립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섬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푸시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